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간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확장을 이뤄내 가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대교의 특심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게 될 텐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힘을 얻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 이전과 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로서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택한 그릇으로서 그는 명확한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보니 즉시로, 즉 한치의 망설임도 필요 없는 확실한 깨달은 확인한 복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그간 믿어왔던 유대교와 지금 만난 예수 안에서 혼동됐다면 그는 며칠 더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그 말을 사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서 보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어제의 박해자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요? 이 심령으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러나 그의 행동과 가치관과 성품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전인격이 변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특히 사울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오가면서 사울은 유대 교인들을 만났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당장의 꽃길, 사역의 꽃길이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사울에게 똑같은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가시밭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접근은 너무나도 귀한 생명수와 같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맨 처음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위로를 잘해서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아나니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줄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어서 한 교회 지체로서 이 고난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그는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벽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이러한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 지체들이 여기에 같이 몇 년을 생활했는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1장에 나타난 대로 다시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울은 7, 8년 동안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예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또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과 같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결코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재정이 있든 없든 복음으로서 확인하고 복음이 흥왕하고 복음을 확인함으로써 교회가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서면 평안과 경외함과 위로가 있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이 있기 소망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이러한 선물들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깨닫고 회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영혼의 위로를 얻기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일정과 어떠한 발걸음의 계획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 예수의 영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판단과 결정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